예레미야서 25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가지 본문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4절인데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야김 제4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여호야김 4년까지 약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보내셨죠. 예레미야 이전에 유다에는 오바댜,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과 스바냐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불순종했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전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예고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기회를 주실 만큼 주셨는데요. 더 이상의 경고는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때문에 심판을 받더라도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마냥 기다리고 또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면 결국 징계의 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완고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우리가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고 인내하라.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내심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끊임없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동안 하나님을 많이 실망시켜 드렸는데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셔서 지금의 제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저 역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참고 인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언젠가 저처럼 깨닫게 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5절로 11절 말씀인데요. 1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모든 악행을 그치고 돌아오라. 우상을 섬겨 나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셔서 유다의 모든 나라를 진멸하게 하시고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땅을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드실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었어요. 이 예언은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언이 선포된 여호야김 4년은 느부갓네살 왕이 부왕 나보플라살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등극한 원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그 해에 유다 1차 침공을 감행하게 되는데 결국 3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남유다의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놀랍게도 냉담하고 무관심했어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불순종에도 아무런 그러한 해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신 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저질렀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그러면 절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회개의 기회를 놓친다고 하는 것은 소를 잃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소를 잃을 뿐만 아니라 이 외양간조차 고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크게 후회할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운 좋게도 제가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앞으로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즉시 회개함으로 후회할 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상의 축복을 누리며 살라. 오늘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평범한 삶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잃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일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며칠 전에 우연히 한때 스타 강사였던 영어 강사였죠. 문단열 씨가 암을 극복하고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20, 30대에 가장 후회되는 것은 두 딸과 놀아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로서 딸들과 완벽히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0세부터 10세까지인데 그 기간에 자신은 딸들 곁에 있었던 기억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프고 나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행운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어릴 때 제가 파트로 사역을 했었고 아내가 과외를 해서 제가 제 딸과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인지 지금도 딸과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일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사소한 일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에 100% 동의합니다. 요즘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동안 이걸 꾸준히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정한 축복이 일상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14절인데요. 14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 드디어 70년의 기한이 차면 바벨론을 벌해서 그곳을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삼으셨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의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두려움을 느껴요. 바벨론처럼 이렇게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하더라도 죄를 저지르면 언젠가 자신도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상에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사울왕을 들 수 있겠죠. 사울은 아말렉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결국 불순종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그가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자결해서 죽게 됩니다. 심판의 도구가 심판의 대상이 된 건데요.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 죄의 길에 빠지지 않을까 더욱 살피고 힘이 있을 때 그 힘으로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교만해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극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극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